지오헨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강도가 들어서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돈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매튜 헨리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강도가 되지 않고 강도를 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돈만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은 우리 일상의 예배와도 같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뼈대와도 같은 것이죠. 예배를 승리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승리한다는 것이요, 예배에서 실패한다는 것은 곧 인생의 실패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의 재물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훨훨 타오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신령한 제사는 재물의 종류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느냐 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 훨훨 타오르는 제사만이 진정한 제사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한 정성된 제물에 하나님의 불이 내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제물에 내려서 훨훨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말이에요. 은혜에 비친 자의 심정으로, 사랑에 비친 자의 심정으로 찬양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번제입니다. 진실된 삶의 번제가 예배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감사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감사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우리에게 없는 것만을 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을 봐야 감사가 나올진데 나에게 없는 것만을 보게 되니까 불평, 원망이 나오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지옥의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빛의 나라인 천국은 오직 감사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나라인 지옥은 불평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라,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감사의 말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바로메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 그것은 곧 축복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가정에 축복이 임합니다. 감사하는 자녀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감사하는 회사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뿐인 삶은 영적 파멸을 이루어 불행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회의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할 분명한 성경적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존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nothing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해 주셨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름으로 여러분은 세상에서 의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나네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름난 분들이 쓴 시는 참 사람들이 알아주는데 저도 이만큼 시를 많이 썼는데 여러분만 알아주셔도 감사합니다. 참 의미 있는 시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서 생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무에서 유로 창조된 최고의 창조물입니다. 그런 거로 나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나는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브랜드 가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환상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나를 다른 사람처럼 복제하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이를 닮으려 하면 나는 진품을 포기하고 짝퉁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일 때 나는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일 때 나는 명품이 되는 거예요. 명품은 누가 알아주어서가 아닙니다. 명품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대중들은 명품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만 명품의 가치를 압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적 타락하고 완전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본성 때문에 결국 죄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쓰고 괴롭게 만들게 됩니다. 죄성이 뿌리 박혀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우리의 종점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가치 있게 살려고 합니다. 꽃게도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자식들한테는 니들 똑바로 걸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도둑도 자식들한테는 니들 도둑질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요. 허구한 날 그릇 집어던지고 문 걷어차고
화를 내는 아버지도 니들은 아빠처럼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배워야 덕성이 개발되고 사람 대접받죠.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군자라는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노력도 주의 사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도, 아무리 수행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급류에 휘말려 천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배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떨어지는 배 안에서 서행을 해도 나의 운명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내 영혼이 반드시 죽을 거라는 것을 육감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져도 성공의 정상에 올라도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운명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값없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을 위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저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이 사망으로 떨어지는 나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전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올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요. 오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와서 놀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자기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다는 사실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다는 사실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이름에 생명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하워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because의 감사입니다. 때문에의 감사예요. 때문에 감사.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감사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감사죠. 이것은 기복적인 감사예요. 정욕적인 감사입니다. 내 육신이 만족하니까 아 좋다 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내가 병이 나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1등 했기 때문에, 등남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집을 한 채 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졌을 때 하는 감사입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감사 대신에 불평,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단히 이기적인 감사가 바로 뭐예요? because의 감사입니다. 때문에의 감사. 이것은 정과 욕심 따라 사는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감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감사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if의 감사입니다. if. 때문에의 감사죠. if, 한다면, 만약에 한다면의 감사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초보 신앙인들의 감사법입니다. 감사를 하는데 조건부 감사예요. 소위 믿음의 감사라고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병이 나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성적이 오를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물질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고 감사하고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고 감사하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if 만약의 감사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는 감사하는데 결국 믿음대로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았을 때는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한 명문 법대생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이 잘 되지 않아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예언해 주기를 당신이 5일 금식을 하면 대학에 합격할 겁니다. 그는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단 한 끼도 못 굶는 그 청년이 5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졌죠. 늘 5일 금식 내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회사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돌변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성경책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게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해서 신학을 하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if의 감사는 이루어질 걸 믿을 때는 감사하지만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그 감사가 정반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한테 큰 배신감을 안겨주는 감사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도우에 감사합니다. 뭐 할지라도 도우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현실을 초월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감사합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의 감사지요. 다니엘 세 친구의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두랍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자기의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을 신뢰하는 신하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에 어긋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을 아십시오. 왕은 화가 나서 평소보다 7배나 불을 강하게 해서 그곳에 집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감사하는 3명의 사람들은 그 불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히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오히려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최악의 상황에 처해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이런 감사를 예수 감사라고 해요. 예수 감사. 아멘. 생활 영성의 감사죠. 사랑의 원죄 탄인 손양원 목사님은 순교한 두 아들 시신 앞에서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순교의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었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 열매로 되어진 걸 믿어 의심치 않음에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첫째, 둘째 아들 시신 앞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 그에 감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합리적인 조건이 있건 없건 간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 생활은 말씀을 부여잡고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느낌에 따라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 산소 사용료가 5일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5일에 250만 원입니다. 바가지 안 썼을 때 저렴하게 사용할 때 250만 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사용하는 산소 사용료 얼마 내십니까? 우리 장로님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2시간 동안 산소 사용료 성도님들한테 많이 받지 말고요. 한 150만 원씩만 받으세요. 우리 교회 산소는 특별히 피톤치드가 아주 풍부한 산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기 사용료 보통 우리 교회에 많이 냅니다만 보통 여러분들 아무리 적게는 20만 원, 좀 내면은 40만 원 정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루 사용하는 햇빛 사용료 얼마 내십니까? 한 달 동안 햇빛 사용료 고지서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보셨습니까? 그리고 수명이 다한 사람은 인위적인 생명 연장 장치로 며칠 수명 연장시킨 데 드는 비용이 수천만 원입니다. 수천만 원입니다. 요새는요, 죽기 일부 직전에 중환자실에서요 물어봅니다. 근데 그 전문적인 용어를 쓰니까 자녀들은 잘 못 알아듣는데 자녀들은 무조건 거의 오케이예요. 오케이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며칠 사시다 돌아가셔요. 치료 그 어떤 입원료 통지서를 보고 까무러칩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병원에 항의를 하면 그렇게 설명해요. 생명 여러분들이 벌써 죽었으면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우리 병원에서 인위적인 생명 장치로 며칠 살려놓은 겁니다. 그것을 하는데 이렇게 돈의 비용이 드는 겁니다. 2, 3일 살는데 수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연적으로 지금까지 적게는 14살, 많게는 80세 가까이 사시면서 하나님께 자연 수명 연장료 주셨습니까? 주셨습니까? 안 주셨잖아요. 그죠? 이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사하면 이런 축복이 따릅니다. 꼭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감사하면 꿈이 생긴다. 꿈이 생긴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현재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긍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긍정할 때 비전과 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현재의 조건에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발견할 때 창조적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가 만사 형통할 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시련과 역경 속에서 감사할 때 생기는 새벽별과도 같은 것이 꿈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비전은 하늘의 별과 같아서 어둠이 더욱 짙어질 때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밤에 별들 많이 보십니까? 그런데 저의 집은 여러분 이 어떤 아파트에 사는 분보다도요, 저의 집에서는 이 별을 조금 더 봅니다. 조금 더 봐요. 왜냐하면 주위가 조금 더 어둡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성리순례 할 때 와디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요르담의 와디롬, 세계적인 그 트레킹 코스인데요. 와디롬에 가서요, 얼마나 별이 많은지, 별이 그냥 소나기처럼 후두두두둑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이라요. 제가 침대를 아예 밖으로 들고 나와서 모래사장에다 놓고 잤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잤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걸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별들이 후두두두둑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별들이 많이 보이냐 했더니 특별히 하늘이 맑아서가 아니고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주변이 불빛 하나 없어요.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하늘에 별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현대시대의 도시는요, 너무 밝아요. 너무 밝으니까 하늘에 별을 볼 수가 없어요. 별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의 어둠이 닥칠 때 여러분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꿈의 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작인 신라권의 작가 밀턴은 소경이 된 후에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나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그에게 소경 후에 훨씬 풍성한 영감이 주어져서 신라곤과 같은 명작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위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눈물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눈물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감사할 때 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대단히 복된 것입니다. 감사야말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비밀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입으로 외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요. 하나님 나에게 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완전 잔고가 폈어요. 하나님 통장이 가득 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성적이 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반에서 1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 대학에 합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병이 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다. 피난처의 저자 코리텐 붐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죄명으로 그의 언니와 함께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방 안에는요, 벼룩이 너무나 많았어요. 바닥은 집 같은 걸 깔아놨는데 벼룩이 그냥 많죠. 지금 벼룩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이 바닥을 뭐로 하냐, 바닥을 이렇게 다다미 같은 걸로 깔아놨는데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요 벼룩이 톡톡톡 튑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특별한 놀이거리 없으니까 누워서 벼룩 튀는 걸 보는 거예요. 벼룩은 자기 몸에 300배 이상 튀거든요. 톡톡 튀는데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벼룩이랑 한참을 논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벼룩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감방에 벼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텐 붐은요 막 불평했습니다. 짜증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언니가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벼룩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벼룩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감방 안에는 악명 높은 간수가 수시로 찾아와서 사람들을 지적하고 못살게 굴고 그러는데 그 감방 안에는 아예 간수가 근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되는 유일한 도가 예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삶의 소망을 지켜서 결국은 다 살아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간수가요 벼룩 알러지가 있답니다. 그래갖고요 그 감방 근처도 안 왔다는 거예요. 벼룩 알러지 때문에. 그래서 그 감방은 벼룩이 감방을 지켜준 겁니다. 벼룩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전사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집안에서 혹시 벼룩 발견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전사라는 믿음을 갖고 벼룩을 쫓아내지 마시길. 여러분, 감사가 만들어내는 기적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편의 시를 낭독해드리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 등에 무거운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내 무거운 등의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니 내 등에 무거운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무거운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에 무거운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에 무거운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가족의 무거운 짐, 직장의 무거운 짐, 이웃의 무거운 짐, 가난의 무거운 짐, 몸의 질병의 무거운 짐, 슬픔의 무거운 짐들은 내 삶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감사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생활 영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